대비대원 지장보살 법산스님, 온갖 마음 다 거두어 지극한 마음으로 대원본전 지장보살님께 지성기하옵나니 중생의 괴로움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한 중생도 남김없이 모두 구원하시려는 지장보살님, 대비대원 베푸시어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러러 아뢰옵니다. 지장대성님, 보름달처럼 밝은 모습과 맑은 강처럼 깨끗한 눈을 가지시고 한 손에는 마니주를 가지시어 원만한 과일을 보이시고 원만한 법으로 연화자에 앉아 만덕의 문을 열어 널리 지혜 광명을 두루 비추시며 손에는 항상 지혜의 주장자를 휘둘러 어두운 번뇌망상의 길을 밝혀 죄의 근원을 끊어 없애주시는 지장보살님, 지극한 정성으로 기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응하여 주신다 하였으므로 지금 저희들은 엄숙하게 단을 꽃같이 차리고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도록 청아한 음성과 해안의 명향을 사루어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과 가르침에 기하옵니다. 오직 원컨대 출가 비구의 모습으로 구름같이 화신을 나투어 사막도의 어둠을 몰아내는 밝은 등불이 되어 중생의 업고를 구제하시고 지옥의 새 창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 묘용이 자제한 밝은 마니주를 널리 비추사 십선을 짓게 하시고 황금의 주장자를 크게 울려 판란을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장보살이시여 타심통과 지혜의 눈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성스러운 지혜와 그윽한 공덕의 힘으로 인연 있는 모든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지극한 마음으로 찬탄하고 예배하옵니다. 이것은 지장예문 중 지장보살을 모시는 내용의 한 부분이다. 지장보살의 신앙은 초기 인도 불교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지장에 대한 설화도 전해지는 것이 없다. 그러나 중국 불교에서는 수당시대부터 지장에 관한 영업록과 여러 가지 설화들이 전해지고 있으며 지장보살 번원경과 지장심령경이 있어서 지장보살의 서원과 지장신앙의 공덕을 말해주고 있다. 이 두 경의 법문 원전은 없으며 경의 내용으로 봐서 말세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대승경전 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해 본다. 그러나 이 지장보살에 관한 신앙은 중국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에서 관음신앙 못지않게 신봉되고 있으며 관음신앙이 현실 세계의 가치를 둔 인간적 삶의 의지를 향상시키는 대자대비의 신앙 형태라면 지장신앙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를 통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배제하는 인과응보의 인간 윤리적 삶의 형성과 선망 부모의 명복과 후손의 광명을 동시에 바라는 도덕적 신앙 형태로서 악의 늪에서 고통받고 허덕이면서도 마음을 돌이켜 뉘우치지 않고 신음하는 중생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애태우면서 기어이 중생의 아픔을 소멸하겠다는 대비대원의 구원신앙 형태이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의 대비와 지장보살의 대비를 비교해 볼 때 지장보살 쪽이 훨씬 더 강한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선을 추구해 악을 잊게 하는 것이고 지장보살은 악을 부수어 선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영꽃과 감로수병을 들고 있으나 지장보살은 해검인 주장자와 만이구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우선 영꽃은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감로수는 마른 목을 축여주는 안온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나 칼은 자르는 게 목적이므로 상당히 차갑고 구슬도 우선 푸근한 느낌보다 딱딱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엄숙하게 느껴지는 지장보살의 주장자는 인간의 마음에 삼독심을 쳐부수는 상징이며 만이구슬은 삼독심을 부수는 것과 동시에 지혜의 빛을 주는 태양과 같은 구슬로서 태양이 만물을 기르고 비추듯이 이 구슬은 밝은 마음의 지혜로서 세상 모든 이에게 이로움을 주게 하는 자원을 제공해 주는 보배 구슬이다. 중생이 이러한 지장보살의 의미를 알고 지장보살을 염송하노라면 마음을 가린 먹구름을 걷어내주는 강한 바람은 지장의 주장자여 구름이 거친 하늘의 태양이 만물을 밝혀 길러주듯이 먹구름 같은 번뇌망상이 거친 마음은 밝고 명랑하여 무슨 일이든지 분명히 판단해주는 밝은 지혜는 지장보살의 만이구슬이다. 도리천에서 석가열의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매일 아침 선정에 들어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였고 부처님께서 입적한 뒤로부터 미륵부처님이 출현할 때까지 몸을 육도에 나타나 그 속을 왕래하며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모두 교화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분이다. 지장보살은 오늘 이 시간에도 중생의 괴로움을 주장자로 밀어내고 밝은 지혜를 주어 명랑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바법계를 무대로 곳곳에 엄숙하고 자애로운 모습을 나투고 있다. 지장보살의 모습은 본래 머리에 청관을 쓰고 있었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가사를 입은 스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아직도 중국에는 유행처럼 모셔진 지장상은 머리에 연화관을 쓰고 계신 모습이고
또 한국과 일본에 모셔진 지장상은 대부분 삭발한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손에 든 방편 도구의 모습도 달라졌으니 본래는 왼손에 연꽃을 들고 오른손에는 시무의 인을 쥐었으나 스님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왼손에는 주장자를 들고 오른손에는 마니보주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지장보살의 유래는 지장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장자집의 귀한 딸이었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발심하여 19살에 선녀가 되어 바람일행을 실천하고자 모든 재산과 보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주고 마지막 입고 있던 단벌의 옷마저 보시하고는 땅을 파고 그 속에 몸을 감추고 부처님의 도를 닦아 보살의 원을 세웠다. 몸을 땅에 감추었다는 의미로서 지장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부처님께서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고 성불하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인가하셔서 미륵불로 태어나 용화 세계가 되기 전까지 지옥 중생을 모두 제도하는 지옥의 회주가 되었다. 지장보살은 지금도 지옥 문전을 돌면서 지옥문을 열어놓고 중생들이 무명으로 인해 지은 모든 죄업을 빨리 뉘우쳐 지옥문을 빠져나오도록 눈물로 호소하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지장보살의 이와 같이 높고 깊은 서원은 문수보살의 지혜로도 가히 헤아릴 수 없는 100억 분신을 온 세계에 두루 놔두어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 지장보살의 이러한 수승행을 찬탄하는 개송에 부처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지옥 이름 영원히 없앰이 나의 소원일세. 늘 육도를 돌며 고통받는 모습과 제업받는 소리 듣고 놀라시는 지장보살님. 지장보살 한가하다 말하지 말라. 지옥문전에선 눈물 마를 날이 없으나 악을 짓는 자 많고 선을 닦는 자 적으니 남방의 교화를 어느 때 마치오리 라고 하였으니 지장보살의 소원은 성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없애는 데 있으며 혹 주장자 들고 요람하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나 지장보살은 한가하기는커녕 지옥의 고통 소리에 놀라 눈물이 마를 날 없이 분주하기만 하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업이 두터워 뉘우치는 자가 적으니 안타깝고 애달기만 하다. 부처님께서 지장경에 간절히 찬탄하여 지장보살의 서원이 위대하고 지장보살을 칭찬하는 사람의 공덕이 수승함을 말씀하셨으니 관세음 보살이여, 만약 미래세 선남자 선여인이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서 100천만억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고자 한다면 마땅히 지장보살의 형상에 기하여 우러러보고 절하며 공양하고 찬탄하라. 이와 같이 하면
소원이나 구하는 것이 모두 성취되리라. 또 지장보살이 대자대비를 갖추어서 길이 나를 옹호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에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으니 지장기도를 잘 염원하면 그 공덕은 어느 기도보다 영험히 있을 수 있다. 또 지장경에 이러한 기도 공덕의 구체적인 이익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지만 10가지로 줄여서 지장공양 10익을 말씀하셨다. 첫째, 토지가 풍년이 들 것이요. 둘째, 가택이 길이 편안할 것이요. 셋째, 선망부모가 천상에 날 것이요. 넷째, 현존 권속의 수명이 더할 것이요. 다섯째,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될 것이요. 여섯째, 물과 불의 재앙이 없을 것이요. 일곱째, 헛되이 소모되는 것을 물리칠 것이요. 여덟째, 악한 꿈을 막아 끊어질 것이요. 아홉째, 출입할 때 신중히 보호할 것이요. 열째, 성스러운 인연을 많이 만나리라.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 기도하는 공덕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지장기도는 본인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선영들의 업장이 소멸하여 천상이나 극락에 왕생하게 되면 현세 권속들이 과거부터 지어온 업장이 차차 소멸하게 되매 구름이 없어지는 것만큼 태양빛이 밝아지듯이 지혜와 복덕이 늘어나게 되어 마음의 무명업장이 완전히 벗겨질 때 인간은 밝고 명랑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음력 7월은 우란분제일이 있는 달로 지장기도를 올리는 달이다. 이 달은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의 수행과 지극한 효성에 감동되어 백중날인 우란분절에 스님들께 공양하고 선망부모를 위해서 천도하면 유주무주 모든 영가들이 스님들의 위력과 정성으로 업장이 점점 줄어들어 마침내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날에는 누구나 절에 가서 지장보살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공양을 올려 선망부모의 명복과 현세 권속의 지혜 복덕을 증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장보살 마살은 온갖 법에 비 내리는 여의주처럼 구하는 바 그 모두를 만족해 하며 온갖 법에 고루 갖춘 섬이 오며 모든 선근 키워주는 좋은 밭이며 대해탈의 낙을 담는 그릇이 오며 신묘한 공덕 내는 화수분이라. 착한 이를 비춰주는 햇빛이시며 더운 번뇌 식혀주는 달빛이시며 번뇌 도적 격파하는 날쌘 칼날이며 더운 여름 나그네 정자나무며 다리 없는 사람에겐 손수레 같고 머나 먼 길 가는 이의 차량이시며 길을 잃은 나그네의 길잡이시며 미친 사람 마음 잡는 묘한 약이며 병거 중에 사람에겐 의사이시며 노인들이 의지하올 지팡이시며 고달프니 편히실 평상시이며
생로병사 건네주는 다리이시며 불국 돌아가는 이의 보필이여라. 지장보살의 위실력은 불가사의하여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나무 대비대원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살